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빠르지도 않고 천천히 느리지도 않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치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알려면요, 이 마이크에 대한 설명서가 무엇인지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항상 그 안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죠? 220V인데 110V를 가지고 꼽아버리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장이 나게 되어집니다. 물컵입니다. 물을 담아야 되만 담는 거에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하게 되어지면 이 유리컵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용 설명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성경책, 너무 두꺼운 사용 설명 방법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그만큼 인간이 뭐하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성경에 딱 한 가지만, 약장수가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방법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지금 완전히 장난치나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왜? 오늘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당장 한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결혼하다 보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다 보면 사랑이 어렵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돈도 많아. 잘생기셨어. 할렐루야지. 그런 남자랑 결혼해? 한나야? 그런 남자는 없어. 미안하지만 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문제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용 설명법이 있는데 그 사용 설명법 방법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셨는데 그 말씀에 놓으신 것대로 살지 않으니까 인간이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6장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삶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문 때문에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네 스스로 미쳐버린 것 같아.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옥까지 올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미쳤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그가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를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한 번쯤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예.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 보세요. 제가 미쳐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미쳤니?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랑 미쳤니? 물어보세요. 앞뒤에 계신 집사님 뒤에 계신 자매랑. 물어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이랑 미쳤니? 한번 물어보세요. 뭐에 미쳤습니까? 그렇죠.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디오를 어떻게 듣죠? 주파수가 있으니까. 주파수 채널 맞추면 듣게 되어지죠. 와이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쇼핑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가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지배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선교 캠프나 선교 수련회나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미쳤구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예전에는 믿지 않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삶는 게 걱정이 돼.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 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미치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15목회 집사님이신데 어머님이 야,
네가 미쳤구나. 동일하게. 목회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야. 나는 아무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 앞길을 가로막으면요, 제가 주의 종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두렵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네 길을 막지 않겠다. 딱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제 한마디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 자신의 삶이 미치게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을 봤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게, 죽음과 부활했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내가 꿈꾸고 실상의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가 생명과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어떠한 바울의 도덕적인 어떤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마음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졌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감정이 힘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왜? 그는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우리를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것도 육체의 연약함, 재정,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경험해 봤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거일까요? 아닙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연인으로 삼는 것.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너는 성공한 자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지킨 자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다 보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 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단다. 다만 단 한 가지,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뭐가 안 난다고요? 고장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일 예배 한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종교의 액션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그분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요?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즉시 알아야 될 것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주의 성소를 향해 내 마음이 나아갑니다. 갈망합니다. 목마릅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이 템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치적인 이 명사거든요. 그 곳에, 그 성전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딱 경험한 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온 마음으로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영생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력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고장이 난다. 고장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2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같이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9절, 자매님들이 10절,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자매님들 예루살렘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 어떠한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을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율법과 진리에 있어서 항상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궁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힘과 의를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생각하였다. 즉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랬을 때 결과는 영혼육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탈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많은 사역자들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중심으로 리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놓쳤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을 때, 하나님 그분을 놓쳤을 때 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치게 되어집니다. 힘들게 되어진다.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이 내 삶 가운데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 한 방이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힘듦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보다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아픈 게 사라지게 되어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봐라. 앙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의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사역으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허락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육신의 노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주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들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돈 없어요, 불쌍해요, 육체에 힘듦이 있어요, 그 애통함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향한 절망입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내 육을 하다 보니까는 지칩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했군요. 또 절망을 느끼는 그 애통함, 내 힘으로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또 허락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요. 그 자리에서 뭔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고통스럽고 했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고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해 놓은 그 계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생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다,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각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도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죽어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냐라는 거야. 예수는 여전히 죽어 있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다고 하면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무시하고 있는 예수다. 너는 나의 도움 없이 잘 살고 있고, 너는 나의 뜻 없이도 잘 살고 있고, 너가 나를 계속 무시하는 예수야. 하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고 너를 죄에서 구원케 한 자이고, 할렐루야.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목사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삶 가운데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으로 계시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반쪽짜리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이야기야. 그러면 현재 내 삶은 뭐냐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이 예수로 어딜 가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삶이 있는 영역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에 초점을 맞춰 있냐? 천국에 초점을 맞춰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있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은 있는데 내 삶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신의 여전히 감정과 느낌과 상황과 환경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집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왜? 지금 나는 절망스러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안 되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감정이 어려운 나는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숨차네. 할렐루야. 제가 2부 때 아껴놨던 에너지를 내가 2부 때 쏟겠노라 아까 내가 흥분도 아까 가르쳤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앞으로 일어날 천국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가 부부싸움 해갖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렵고 자녀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렵고 직장의 상사에서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 안에서 무엇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환경과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야. 너희는 의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반응하는 거예요. 내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로. 내 자아가 뭡니까? 나는 죽었다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리라. 예, 아시겠죠?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할렐루야!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럼 넘어가야 돼. 지금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지금. 자, 파주도 할렐루야. 죽어야 돼. 그런데 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방법이. 왜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있는지 아십니까?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야. 내가 죽어야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어디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내 감정, 내 자아를 주님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파쇄하라,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정, 상태, 상황, 능력, 모든 건강,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것들 다 죽여버리래. 네가 지금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이것도 죽여버리래.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어. 너는 위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알 수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자란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움직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 교회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요. 누가 어려워. 그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요. 근데 다른 교회 가니까 그 똑같이 그 어렵게 했던 그 자매를 묵상하게 하는 사람이 저기 떡 앉아있네. 그 자매를 묵상해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저 인간은 왜 저기 있지? 이런 경험 해보셨죠? 남편이 바뀌어갖고 아내가 바뀌어갖고 될 것 같죠? 그렇게 됐으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근데 바뀌는 것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주간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죽으면 야, 네 감정이 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내가 죽는 자는 살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왜? 그 이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빠짐없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2장 1절부터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식구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떠한 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가 아니라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어지고 부활되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 다른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요, 땅에 뿌리 깊게끔 내려져야지만이 영원히 그 나무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땅에 뿌리 깊게끔 내려야 돼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오랫동안 병 안 걸리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날마다 죽음에 연합된 것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지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내가 뿌리를 두거나 뿌리가 얇어. 신신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전도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신신애로 갑니다. 신신애는 신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신애라고 합니다. 그 신신애가 왜 갈까요? 믿는 사람들이. 왜 목회자들도 거기 가 있어요? 왜 갈까요?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신앙의 기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now,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영원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16년 정도 알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 리더였고 저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줬던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천에 내려와가지고 어저께 저희 사무랑도 만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걸린 거야. 공황장애까지 왔어. 내적 치유하고 상담받아가지고 자신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 목회자랑 상담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못 태어나와요, 거기서. 제가 상담을 전공을 대학원 때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담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약 먹고 계속 상담 받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는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느냐고. 문제가 몰라서가 아니야. 문제가 몰라서 자신의 삶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없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약 먹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목사님 또 저 설교하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도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어져서, 교회에서 십자가가 외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세하게 되어졌을 때 왜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왜 큰 교회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관습받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도 자기의 목표와 자신의 소망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 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고 자신을 깨트리면서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CF를 보면서 광고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인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 중에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해되십니까? 항상 배워요. 알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경험되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되지 못하니까. 그게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는 뭐랑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 건축하시는, 제가 정말 유명한 건축하시는 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세금의 그 부분을 조금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성공 못한대. 그게 이 바닥이래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11조 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누구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되시죠?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속음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날마다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은 자꾸 어디에 빼앗겨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될까요? 십자가 중심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그 고백이 빠지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신앙생활은 삶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하면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쓰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죠?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나 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막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막 시험 들었대. 저한테가 아니라 막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시험 드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마음속에 목사님, 그럼 내가 한번 시험의 대상이 그러지 마시고, 시험 드는 방법을 저는 몰라요.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용어 중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시험 들었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살아나고 있다? 내가 살아날 때는 증거예요. 누구 얼굴에 침 뱉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오더라도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로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가 바뀌려니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바뀌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꿈틀거릴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밟아주지 않아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대로 밟아주면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린다니까요. 완전히 죽으면은, 여러분,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이러고 좀 불편해 보이죠? 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 완벽하게 죽여버리면 꿈틀도 안 거립니다. 그죠? 아예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세상에서는 죽으면 넌 감정이 뭐야? 너는 너 자존심도 없냐? 너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준 것은 너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감정을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지혜를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자아를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안 되는 너는 죽었단다. 못하는 너는 죽었단다.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더 이상 살아나지 말아라. 날마다 너가 외쳐야 될 것은 어디에 가까이 가냐?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가까이 가노라. 그 고백만 하면 된다. 너는 죽은 거야. 예배팀 나와주시고 제가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잡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병 중에 목 부분이 얇은 그 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에다가 바나나를 넣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주민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나서 그 바나나를 잡게 되어졌을 때 뛰어가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어넣었을 때는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넣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잡고 있단 말이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거 놓으면 도망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오는데 이걸 안 놔. 죽을 것 같은 고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숭이가 절대로 안 놓는다니까요, 이거를.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내가 이것을 놓는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다 던집시다. 고난주간이에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는 날마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붙잡고 있어서 그래. 내가 그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의, 이런 걸 잡고 있으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려볼게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위에